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서승원 찬양선교사. 서승원 찬양선교사는 예능은혜 소속 솔리스트로 찬양 인도 및 찬양팀 지도, 흰돌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동행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재단 만민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욥기 강의 116번째 하나님의 질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찬양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장부터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 비유를 들어서 욥을 깨트려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먼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물으시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하시고 어디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이니 이를 전혀 알 수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욥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들이는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한 대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되 반드시 영으로 깨우치고 행함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에 관하여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물으십니다. 도량이란 길이를 재는 자와 양을 재는 돼, 바로 양을 재는 그릇,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길이와 부피를 뜻합니다. 또한 도량이라는 단어에는 사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인품과 마음 씀씀이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도량에 관한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여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도량이 다릅니다. 도량이 넓은 사람은 마음이 크고 속이 깊으며 성품이 너그러워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주며 포용할 줄 압니다. 반면 도량이 좁은 사람은 마음이 작고 옹졸해서 용서할 줄 모르고 잘난 체하거나 교만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경질을 내거나 혈기를 부리는 등 과격한 경향이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안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단어 설명과 약간의 의미를 전달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작은 것에도 부르락 화르락 해지고 또 무슨 이 양은 냄비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양은 냄비는 빨리 끓고 빨리 식습니다. 그러나 돌솥 같은 경우는 느리게 뜨거워졌다가 식는 것도 천천히 식지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런 뭔가 중심이 곧고 바른 사람은 파르락 하지 않는데 내 안에 악한 감정,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만큼 조그만 것에도 감정 상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떤 것에 자기가 삐지고 그런데 대화를 듣다 보니까 상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오해했네 하며 미안해요. 하지만 또 여전히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도량이 작은 그릇이지요. 누가 나를 찌르기라도 하면 용납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다툽니다. 변론하며 자기만 옳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욥 내가 이 땅의 길이와 부피를 재어 설계한 일을 아느냐라는 뜻과 함께 내 마음 도량을 깨달아 보아라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준승이란 평면의 경사를 계산하기 위하여 치는 먹줄 또는 평면을 계산하는 수준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의 의미는 욥아, 누가 땅에 측량줄을 대서 범위를 정했는지 내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땅을 측량하거나 물건의 무게를 재는 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준승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도 사회에도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한 평가, 심판을 할 때도 법이라는 기준이 존재하죠.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을 기준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준승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준승을 하면 부피나 이런 또 뭐 아니면 이 기울기를 재기 위해 아니면 기울기 기준을 세우기 위해 줄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뭐 이런 건축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자연스럽게 무언가의 기준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뭐 재판을 할 때 또 사람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누군가 범죄했을 때 율법을 기준으로 죄를 정할 수 있지만 율법의 추나 중순보다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참 차이가 나죠. 세상은 그랬나 안 그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또 사람들의 잣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을 잘했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잣대뿐 아니라 용서 또 사랑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시는 이러한 긍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도적질이나 거짓말, 심지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법은 각각의 죄에 대해 형량을 정하지만 주 안에서는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더더욱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회개하는 때가 회개하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죄 짓지 않을게요. 라고 분명 고백하고 다짐했는데 또 죄악 가운데 거하여 회개해야 하는 시간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참으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에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대충 회개하고 또 죄짓고 죄지을 마음이 있으면서도 회개한다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용서 안 하세요. 그러나 정말 다시는 죄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러니 도와주세요. 연약한 저의 모습이 이렇게 또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 근본에 있는 이러한 악의 모양이 있어서 또 미워하고 간음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부르짖는 이들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기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또 죄 지어야지 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충 회개하는 모습이나 그냥 입술로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죠. 회개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회개기도 하지만 내일 또 죄 지을 거야 생각하고 회개할 리는 없어요. 그런데 회개의 깊이는 각기 다릅니다. 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든가,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은 명백한 죄니까 나도 그냥 입술로는 회개하는데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안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지하고 어리석어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또 죄 지었습니다. 마음에 이런 근본의 악이 있으니 그 악을 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 기도를 떠올려서 또 다시 미워하지 않기 위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하였다 할지라도 감정이 먼저 일어나려 할 때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미워하면 영적인 살인이라 하셨지, 그러할 수 없지, 어제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용서받았는데 또 그리할 수는 없지 라고 스스로의 삶도 주의하고 노력하고 힘쓸 때, 그러한 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1번, 2번, 3번, 10번, 아니면 70번에 7번 딱 정해놓고 490번 회개할 때까지는 내가 용서해주고 491번에서는 도무지 용서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중심으로 간절히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나 단서는 있습니다. 회개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으려 힘쓰고 결국 그 죄성, 독성, 악성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현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고 성결될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재판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상대에 대해 내가 이만큼은 용서할 수 있어, 또 지금 오늘까지는 내가 용서해 주는데 이번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다음은 안 돼 라고 도량을 정해놓은 일들은 없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정하면 원수 맺게 되죠. 이만큼은 내가 용서해 줬는데 다음은 그건 너무해.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안 봐. 저 사람과 상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용서의 기준, 사랑의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셨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도 사망의 일은 육체일 정하셨잖아요. 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잣대로 재면 안 되죠.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알려주시는, 구원받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용서 또 긍휼의 기회를 얻어놓고 나는 상대방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고 한계를 정하여서 담을 쌓고 원수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내 스스로 상대를 정죄하지 않고,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물론 세상의 법은 그 기준에 따라 죄를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너는 죄를 지었으니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상대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면 이는 스스로 도량을 정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으실 때 판단이나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질들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다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고 싶고 저 사람은 너무 심한데 내가 어떻게 정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상대의 마음에 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상대도 더 이상 아까운 데 과하지 않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할 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니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의미는 곧 누가 이 땅의 길이와 부피를 재서 설계했는지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대서 한계선을 정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도량과 준승이라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까요?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얼마나 이해하셨습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가장 깨우치기 쉬운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그 깊이와 높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드신 건 아닌데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 즉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실 때 욥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의도까지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 무엇을 파악한 것일까요? 바로 욥 자신의 마음의 도량에 관한 터치임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는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욥의 도량, 마음의 크기, 마음의 한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선. 자, 이것을 조금 설명할 때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에서 이런 모습은 없었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니면 교회에 대하여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정해놓은 한계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라는 등 이러한 기준과 한계를 가지고 잣대를 재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나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달아 보십시오. 자, 욥은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큰 연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셔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렸던 뛰어난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하면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자신의 온몸에 악창이 오는 시험 앞에서는 더 이상 감사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욥이 스스로 정한 도량, 즉 한계선을 넘어서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욥이 가진 신앙의 마지노선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이때부터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극단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부모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던가? 이러한 욥의 탄식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한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 부모님,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세요? 라고 원망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며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그 자녀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부모를 원망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욥의 말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서운케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변론 중에 극단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자기들이 어떤 범위, 도량을 정해놓고 욥 내가 악하게 말하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이 법을 정하여 판결을 내리듯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량을 정해놓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판결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욥을 정죄하고 저주하기도 했지요. 욥도 마음의 도량을 자기가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의인이다 라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니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인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그들의 자손까지 저주하면서 개 취급을 하는 등 극단적인 말들로 일관했지요. 욥도 욥의 친구들도 하나같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 범위를 정해 나갔으며 감히 재판장이 되어 죽이고 살리며 축복하고 저주하는 등 마음대로 판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은 저 사람은 죽일 사람, 저 사람은 살릴 사람 참 많은 말들을 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인 연단회 때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떠하셨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분리해 나갔으니까 심히 악한 사람,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 또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망하지, 뭐 금방 망하고, 저도 참 많은 평가들을, 심판들을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지적하진 않았지만 참,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본인들이 했던 말처럼 아닌데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정죄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심판장이 되었다라는 걸 정말 깨닫지 못하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담을 쌓는데 이 죄의 담이 쌓여 있는데도 알지 못하여 회개하면 안 될 것이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경중을 알지 못하여 대충 회개하고 넘어가고 또 그런 일들이 오면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 안 됩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고 기도하고 알면서도 너무나 많이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진리로 무엇이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과 교회에 당한 일들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라는 것은 분별해야 비진리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지요. 이런 분별력은 가질 수 있으나 때로는 분별력이 없어 휩쓸린 이에게도 저는 너무나 심히 악하여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여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같은 모양의 악을 행했어도
그것이 주도적으로 이룬 자기의 사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치우치는 사람과의 죄의 경중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과 그 형편을 다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담이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으나 그 안 되는 것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젠 크게 화를 받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욥의 친구들이 저주하듯 우리도 저주의 말을 내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하죠. 요즘 정치를 보면 얼마나 서로가 옳다 그르다 너무 첨예한 반대의 입장을 같은 한 사건을 보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 느껴지시죠? 옳았다, 잘못되었다. 이것은 옳았는데 이것은 또 틀렸다. 뭐 이렇게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옳다 그르다 분별하기에 앞서서 와, 이렇게 평가가 다른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에 손을 든다라는 것도 잘못된 평가에 손을 들 수도 있고 또 올바른 평가라 한다 할지라도 굳이 내가 그렇게 심판할 필요가 없는 일에 함께 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나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심판장이 되어서 누구를 비난하고 저 사람은 잘못되게 하시고 이 사람은 잘되게 하시고 이렇게 정하는 것조차도 올바른 선의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에 재판장이 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지극한 선과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무엇은 내가 생각과 입술을 주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정확한 비진리, 명백한 비진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왜 그랬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에 살리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쪽으로 바라본다면 죽이는 말 그대로 율법의 잣대로만 상대를 평가하는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는 아니 되지요.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수군거리며 심지어 삶과 죽음까지 논한다면 이 얼마나 큰 교만이며 악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며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설계하고 만든 것인지 이런 것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마음대로 도량을 정하고 법을 만들어 서로 재판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를 비유들어 질문하신 데에는 바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요. 성도 여러분, 나라마다 정한 법이 있고 사람마다 상식과 양심으로 닦인 인품이 있어서 그 도량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량은 지극히 한계적이어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도량을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기초에 관한 도량도 알 수 없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보다 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아는 양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까지 했지요. 처음에는 인간끼리 판단하더니 점점 그 도가 넘어서 하나님까지 판단, 정죄에 갔던 것입니다. 법을 만드신 분도 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욥과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판단,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문제입니까? 나와 내 입술, 내 주변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발견할 때 여러분들의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해지고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
생각도 입술도 마음도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의 눈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눈이 흐릿하게 보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사람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신앙인 일도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도 그렇게 보면 판단과 정죄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 서운해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지요. 더더욱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런 오해와 판단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채 하며 하나님은 이러신다 저러신다 라고 마음대로 평가 내렸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진리를 자기 생각에 맞추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 정죄한다면 스스로 재판장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엄중한 소리로 욥을 깨우쳐 주시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말씀 안에 욥은 지금 내가 머리를 맞은 듯 이와 같이 얼떨떨하여 대답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발견하고 겸비 고개가 숙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은 만민의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많이 드리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판단과 정죄, 육신의 생각으로 옳다 그러다 재판장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 정죄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음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쉽게 드러나니 그 외에 그러면 다른 것은 어찌할 건데요. 그런데 이 판단과 정죄가 사람의 생각이 있는 이상 너무 쉽게 발동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 조목조목 회개할 것도 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재단을 분리해서 어렵게 한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을 판단 정죄하는 말들 내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잘못될 것이고 망할 것이고 그냥 옳다 그르다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평가, 심판자가 되어 심판을 내리고 한번 보세요. 금방 망할 거예요. 하는 그런 말도 참 많이 들어보았죠. 이거는 저주의 말인데요. 아, 내 생각이, 내 입술이 쉬운 판단과 정죄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만일까 지금도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일꾼들을 보고 주의 주님을 보고 교회 일을 볼 때 더더욱 세상을 볼 때 이런 판단의 눈과 정죄의 입술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서 고쳐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을 향해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욥기 38장 6절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물으십니다. 주초란 기둥 밑에 괴는 돌을 말하며 주춧돌 또는 초석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는 기둥을 세우면 시멘트를 부어서 바로 이제 땅에 굳게 만들죠. 그런데 예전에는 시멘트가 없을 때는 이런 초석, 주춧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튼튼한 것 위에 이렇게 기둥이 박혀야 그래야 흔들림이 없지요. 사물의 중심과 근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춧돌은 건축물에서 기둥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며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건물의 모서리를 지탱하거나 연결하는 돌로 전체 구조를 안정시키고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돌 모두 건물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전통 건축에서는 필수 요소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세우실 때도 주초가 있었습니다. 만일 주초가 없이 지구를 공중에 띄워놓으셨다면 지구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세우실 때 무엇 위에다 주초를 놓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밀은 천국에 가야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는 마치 아빠 품 안의 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후에는 해와 달과 별들 간의 인력에 의해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지요. 서로 해와 달, 별들 간에 끌어당기는 그 힘으로 계속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주의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린 바 되어 있었고요. 태양계에는 목성, 화성, 천왕성 등 다양한 행성과 위성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계만으로는 지구의 위치와 움직임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계 밖에도 수많은 별과 은하계가 존재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각 위치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으로 균형을 이루며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광대한 우주의 존재를 인정하며 은하계는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으며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식조차 하나님의 가장 낮은 차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필요하여 위치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광범위한 주초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욥이라 해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오묘한 지혜를 알 수는 없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구의 주초에 대해 질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욥이 가장 효과적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은 땅의 기초를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즉, 욥아, 모든 것이 근간이 있고 주초가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공박하며 친구에 대해 서운해하는 것은 어디에 주초를 둔 것이냐? 무엇을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마음대로 판단하며 정죄를 내리느냐? 너는 도대체 어디에 바탕을 두고 마치 하나님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가지가지로 변론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임을 욥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방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자 할 때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지적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돌려서 말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것처럼 아예 그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고도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문제와는 동떨어진 전혀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해도 상대가 무엇 때문에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처럼 너는 악하다, 왜 변론하느냐? 이런 식으로 욥을 지적하셨다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목적과 근간을 두고 지금까지 변론해 왔을까요? 욥을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은 점점 그 목적을 잃은 채 그저 이기기 위해 온갖 비진리를 동원하고 혈기와 감정을 내며 변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상대에게 내가 좋은 의도로 권면을 했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좋은 의도로 깨우침을 주고자 했던 그 처음 의도와 처음 근간과 상관없이 싸움과 다툼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욥과 욥의 친구가 그리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의 말하는 도대체 근거는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실 때에 욥은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깨우치니 아무 말도 못하고 겸비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의도였는데 왜 싸움으로 발전했지?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어서요가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을, 나만 옳다 하고 있는 이 의로움 때문임을 알아야 하고요. 자꾸 상대를 가르쳐서 바꾸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고쳐져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욥이나 그의 친구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도량을 정하고 준승을 띄워서 남을 판단 정죄하거나 헤아리고 수군거리는 죄를 결코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욥기 38장 7절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때란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그 기초가 다져지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육적인 의미의 새벽별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을 가리킵니다. 계명성 또는 샛별이라고도 하지요. 지구가 만들어질 당시 우주 안에는 이미 수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성은 태양계 안에 있는 별로서 지구가 만들어진 후인 창조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또 금성은 한 개뿐인데 본문에서는 새벽 별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으니 지금 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과연 새벽별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 때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영의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 경작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도울 천사와 천군들을 만드시고 그들 사이에 질서와 계급을 세워주셨지요. 그 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수많은 존재 중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새 천사장, 바로 루시퍼, 루시아, 루시엘에게만 인성을 주시고 새벽별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새벽별이 새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듯이 새 천사장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새벽별처럼 매우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중에 루시퍼는 항상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으로 하나님 곁에서 기쁨을 드린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이 틈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루시퍼를 아침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가 남성의 천사여서가 아닙니다. 아침은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모든 것의 소망이 되는 의미가 있으며 아들은 루시퍼에게 주어진 권세와 위엄이 하나님의 아들과 비길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으니 원래 새벽별이란 주님에게 붙여주신 이름임을 알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심으로 구세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칭호를 붙여주신 시점은
새벽별인 금성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지구와 태양계 등 우주가 만들어진 후에 지구를 바라볼 때 새벽 하늘에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별이 바로 금성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루시퍼에게 주님과 같은 별의 이름이 주어진 것일까요? 루시퍼 역시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해 감당해야 할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장차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되어 인간 경작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선과 반대되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어야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인간 경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이름에는 루시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루시퍼의 배신, 장차 루시퍼가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감당하게 될 역할까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찌르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고마워하라고, 그런 사람에게 선물이라도 사주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시죠? 인간 경작 안에 선과 사랑만 있었던 에덴 동산은 인간 경작의 현장이 될 수 없어요. 선과 반대되는 악이 있어야 되고 진리에 반대되는 비진리가 있어야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리와 선을 선택하는 자녀,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악이 없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진리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어둠의 존재가 있어야 하고 어둠의 주관자인 루시퍼가 꼭 있어야 하고 그 어둠의 주관자로 인하여서 또 선악과를 따먹게 할 것도 하나님은 아셔서 선악과를 두셨고, 그러니까 인간 경작이 있어야 참 자녀를 얻고 천국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 자녀가 악도 알고 어둠도 알고 미움도 경험해보고 시기 질투도 경험해보고 경험했는데 그러한 비질을 다 벗고 나니 하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죄악을 버리라고 하셨군요. 그리고 죄악을 버릴 때 그 아름다운 천국, 조금의 어둠도 없고 비진리도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를 들이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군요. 이것을 마음 중심으로 느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어둠의 존재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 어둠의 존재가 허락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배신도 아셨지만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교만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변질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질되어져 어둠의 존재가 될 것을 아시나, 그러나 그 어둠의 역할 또한 우리에게는 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도 새벽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누군가 연단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내가 안 한 걸 했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나를 막 그렇게 끌어내리게 해서 내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작은 내 마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선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내 안에 자기라고 하는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욕해도 애매히 나에게 악한 말을 하더라도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주님의 마음과 비교해보니 너무나 작고 작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처럼 그런 큰 거짓말을, 큰 괴로움을 당한 것도 아닌데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충만함을 잃고 기도가 식어지니 이 마음 얼마나 소인배 같은 마음인지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건 누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자꾸 긁으니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게 되었고,
내 안에 작은 마음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회개하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하고 있는 것.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상대입니까? 중심으로 그리할 수 있으면 그 상대도 나로 인해 변화되게 되지요. 이 새벽별이라는 단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또한도 적용해 보시고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나는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새벽별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사랑을 받는 존재들에게 주어진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세 천사장은 모두 새벽별이란 이름을 받았는데 그 중에 루시퍼는 배신의 결과로 무적행에 갇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지켜보며 노래한 새벽별들은 루시퍼를 제외한 두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 두 천사장은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배신이라는 슬픔을 겪으신 후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위해 지구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찬양과 연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라는 것은 곧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두 천사장과 주님과 성령님께서 감동과 환희 속에 함께 기뻐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은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영의 세계에 대해 알고 믿는다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 신구약에 짝을 이루어 설명하였으니 사람의 생각으로 억지로 푼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세우신 이 모든 세계를 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의 깊이를 듣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을 떠나면 빛 가운데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영의 깊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듣고 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지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까지 알고 닮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영의 너무 깊은 지식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무슨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걸까? 아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였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루시퍼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때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텐데 그래도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만드셨는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더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
또한 깊은 사랑을 깨달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됩시다. 영의 세계를 밝게 알고 믿고 이해함으로써 신속히 육신의 생각과 세상 이론이 깨어져 나가고 영의 차원에 있는 무한한 능력들을 끌어내려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영의 세계를 사모하며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져서 능히 육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욥에 깨우친 것들, 또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 틀과 이론과 또한 내 기준을 만들어 상대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그것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찌 하나님의 입장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며 재판장이 되었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또한 그 깊으신 선과 사랑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깊은 아버지의 마음, 창조의 섭리까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의 지식과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케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